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8절로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장례 예배 때 자주 읽는 오늘 본문으로 천국과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바울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죽음으로써 주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집으로 묘사한 것이 아주 특이한데, 아마도 이 바울은 자신이 직업적으로 삼고 있었던 천막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막, 곧 장막은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임시 거주지입니다. 요즘 가족 단위로 텐트 여행하는 것이 유행인데, 휴가를 가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텐트를 쳤다라고 합시다. 아무리 비싼 텐트를 견고하게 잘 쳤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텐트 생활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끝나면은 텐트를 철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장막을 세우고 허무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서 생활할 것만 같지만은 몇십 년 후면은 그 육신은 무너지고 맙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 심장이 멈추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육신은 급격하게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탱탱했던 피부도 활력이 넘치던 근육도, 아름답게 바람이 이제 날리던 머리카락도, 초롱초롱했던 눈도 바로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가 그런 상태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지금 나는 건강한데 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죽어서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하늘의 처소, 곧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었기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다 판정되었던 바로 이 굳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죽음, 그 이후의 세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곧 무너질 장막집과 같은 지금의 삶에 연연하거나 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에는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의존하였기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자연히 삶과 죽음에 초연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줄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믿음, 특별히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믿음을 갖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간가려면 이제 70이요, 또한 우리가 많이 살아야 이 땅에서 이제 90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장막집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